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네, 오늘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계절을 사시나요?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시겠어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설교 제목의 이름은 인생의 계절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생의 계절, 인생의 사계절, 신앙과 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되게 시적이죠. 오늘 아침에 천변을 오는데 얼마 전까지 이렇게 벚꽃이 피었는데 오늘은 연두빛을 띠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아주 청록색 빛을 띠겠죠. 근데 오늘 왜 이런 준비를 했냐면요, 저도 요즘 많은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이제 42살이거든요. 많이 먹었죠.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먹었는데 10대, 20대, 30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미래가 아직 유보적이었거든요. 아직 제가 어떤 인생에 어떤 게 결정돼 있는 게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30대 후반이 되어가고 40대 이제 초반이 되니까 많은 부분들이 결정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저도 두려운 게 이제 제 인생의 중간 성적표를 받아봐야 될 때가 가까운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요즘 산다는 게 그닥 편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정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인생의 사계절인데 이 인생을 생각해보면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시편 90편을 보게 되면 인생이 굉장히 짧다, 신속하게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인생의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요즘 윤강재님이랑 대화를 해보면 많은 단어가 이제 인생이 이렇게 짧냐고, 정말 짧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특히 복음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얼마나 돌보시는지, 이 소중한 인생을 귀하게 보시는지, 존귀 보시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까 자연계 일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제한적이죠.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존재 안에 인간이 정말 존귀하고 신비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과 초자연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는 호불호가 분명했거든요. 옛날에는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지금 사무엘 상하 유진 피터슨 책으로 제가 많이 강해서를 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유진 피터슨의 표현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 사무엘 상하는 사울을 완전히 악한 사람으로 묘사할 의도도 없고 다윗에 대해서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할 의도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완전한 악인도, 어떤 악인들을 보더라도 그의 일면을 보면 그에게 덕이 있거든요. 또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묘사된 사람들을 놓고 보더라도 그의 생애를 보면 과오가 있고 흠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생은 이렇게 신비롭냐, 아까 인생은 아까 자연계의 피조물의 일부를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과
초자연의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인간에게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 인간에게 어떤 특성이 있냐면 하나님의 기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계절을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 피조 세계를 보면 사계절 있죠. 때가 지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계절이 지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성숙을 내포하거든요. 성숙을 내포한다고 하는 것은 결실을 이야기하고 열매 맺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열매가 중요하냐면 성경에서는 열매를 뭐라고 얘기하죠?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본질은 어디에 담겨서 알 수 있냐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절을 통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인생도 성숙시키셔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또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 신비롭고 존귀한 인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아까도 그 본질을 드러내 주는데 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인생이라는 게 오늘 딱 덩그러니 여기 저만 있는 한 개인이 아니라 저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사건 속에서 저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 유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유디도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그 긴 일하심 동안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간섭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와서는 결실하게 되어 있죠. 특히나 성경에서 말하는 결실은 어떤 세상에 말하는 어떤 성과나 어떤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뭘까요? 인격이죠. 성령의 열매,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생 가운데 담아내는 게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인생이 너무 멋지죠. 하나님 인생을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한 개인도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도 이 비슷한 사계절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애들이 많고 이게 가족들 같이 살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교회에 있다 보니까 사계절을 다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지금 사춘기에 있는 저희 큰딸 없죠? 저희 큰딸 요즘 여드름이 이렇게 나가지고 화장품으로 덕지덕지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는데 아침이면 전쟁입니다. 그 아침이면 그 화장실에 들어 1시간을 안 나와요. 1시간을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저도 씻고 가야 되는데 1시간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꾹꾹 참아요. 저것도 한때겠지 하고 이렇게 사춘기 봄을 지나고 있는 딸이 있고요. 또 이제 주변에 우리 청년들을 보면 여러 과업들을 해가는 시기죠. 지금 직장도 얻어야 되고 또 결혼도 해가야 되는데 제가 청년부 교사로서 미리 형제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에 보시면 이따 발표할 거지만 2건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지갑이 많이 통장이 많이 이렇게 빌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어제 어떤 형제님 그러시더라고요. 축의금 할부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우리 정말 귀한 가정이 탄생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같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가을이죠. 가을은 아까 여름은 열매가 준비가 되는 계절이라고 하면 가을은 이제 열매가 더 연글고 이제 딸 수 있는 그런 최종 성숙의 지점으로 가는 지점들인데 가을은 저인 것 같아요. 저는 초가을쯤 이제 접어드는 것 같은데 요즘 청년들이 형님 축구장 안 나오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실은 다리 핑계를 대거든요. 다리가 수술이 됐는데 아직 회복을 못해서 핑계고요. 솔직히 말하면 체력이 안 돼요. 나가서 잘 뛸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근력도 빠지고 체형도 바뀌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유인강진님의 체형을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어깨도 이렇게 빠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실은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축구장을 그래도 한 번씩 구경을 가면 우리 정말 왕성했던 우리 용수 형제, 병수 형제, 병인 형제 가서 보면 이게 티가 나더라고요. 점점 가을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형제님들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중후하게 계시지만 형제님들 한때는 다 왕년에 날리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축구장에서 흔적도 없으시고 네, 저도 흔적도 없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 저는 지금 가을을 지나기보다는 이제 막 진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은 이제 윤간재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한편으로 좀 서글플 때도 있거든요. 이제 7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노년이시고 이제 주님 배울 날도 주님 이렇게 부르실 때도 이제 가까워진다는 걸 직감으로 아니까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그 계절들을 너무 잘 살아오셔서 지금 되게 원래 나이가 들면 탐욕스럽기가 쉽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앞에 있는 지점들을 너무 원 없이 주님을 섬겨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약간 눈물이에요. 감사의 눈물인데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개인도 계절을 겪지만 교회도 겪거든요. 불과 저희가 몇 년 전, 7,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리틀톤 바이블 채플을 방문했을 때 그 교회가 한 4, 50년, 5, 60년 된 교회였거든요. 마치 그 교회는 갔을 때 중후했어요. 느낌이. 저희 교회는 그때 굉장히 생동감이 있었지만 뭔가 가벼웠다고 하면 그 리틀톤 바이블 채플은 되게 중년의 느낌이 났거든요. 가을의 느낌이 났다고 하면 가보진 않았지만 또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그 100년 이상 된 교회 싱가포르에 있는 앙모 교회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한참 겨울을 지난 고모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 저희는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요? 제 생각은 아마 청년기, 아까 뭐라고 하냐, 여름에서도 한 중후반쯤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님께서 계속 결실케 하시고 여러 영혼들 더해주시고 여러 활동들 하는 걸 보면 아직은 가을에 접어들지는 않은 것 같고 아직 여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거든요. 뭐라고요? 신앙을 이해하는 데서 오류가 있는데요. 뭐냐면 신앙을 잘하는 것을,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뭔가 초월적인 사람이 되고 초인이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생각해 보면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수많은 아쉬운 사례들을 많이 보거든요. 어떤 형제님이나 자매님들, 어떤 청년들 이렇게 상황을 보게 되면 신앙에 대해서 되게 역기능적이고 되게 힘들어하고 때로는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신앙에 있어서 들어와 있어도 그 구겨졌다는 게 펴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추적을 해서 가서 보면 신앙이란 이름으로 그 봄처럼 지내야 될 그 시기에 봄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저희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인격적이고 근데 저만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신앙이란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요청되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실은 신앙이란 이름으로 혹사당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반드시 그의 생애 가운데 그 시점을 제대로 못 지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인생이 어려워지고 그걸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기에도 제한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상도 신앙에 대한 이해도 정말 아쉬운 지점에 머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까 신앙이란 이름으로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요. 신앙은 그 계절을 잘 살게 해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네, 정말 그래요. 봄은 봄에 맞게, 여름은 여름에 맞게, 가을은 가을에 맞게, 겨울은 겨울에 맞게 그것을 잘하게 해주는 게 신앙인데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했냐면 은총은 자연을 폐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 신앙은 일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목적하신 그 자연을 파괴하거나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특별 은총을 통한 일반 은총의 회복이다. 누가 있을까요? 제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책을 읽다가 이 문구가 딱 떠올랐어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신학자 책을 제가 그때 탐독을 하다가
신앙이라는 게 그냥 아까도 초월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자연을 회복시키고 자연을 더 윤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신앙을 신앙답게 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가 왜 그 신앙의 계절을 신앙 계절답지 못하게 할까요? 왜 그러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한 자리거든요. 하나님을 거절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머물면 어떻게 할까요? 성숙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40대 되고 5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푸르딩딩해요. 여전히 풋과일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소그룹 할 때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부제와 같다. 인생이 성숙해 가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풍조잖아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풍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익어가요. 가서 보면. 그러니까 나이는 더 들어가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사람들이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오래 사는데 어느 순간 죽음이 재앙처럼 찾아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외면한 죄의 결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왜 인생의 계절을 사는데 방해하게 될까요? 율법, 도덕, 윤리인데요. 결국에 와서 하나님 없이 하는 윤리, 율법, 도덕은 무엇을 목적하냐면 내가 어떤 원칙이나 규칙을 지켜서 하나님 필요 없는 자리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율법을 잘 해봤자 어떤 지점으로 가냐면 목적은 내가 세우고 하나님, 이 목적을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거든요. 근데 신앙의 본질은 뭔가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잘 해내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점으로 가는 거죠. 마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다니지만 나이가 들면 너는 사람들에 이끌려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실은 신앙은 그런 상을 목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목적을 하는데 아까 율법과 도덕, 윤리는 절대 이 지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율법이나 윤리는 또 무엇이 문제냐면요. 내가 잘해야만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우리 그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 누가 등장하죠? 유다가 등장하는데 다말 며느리하고 동침하는 성경에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요셉이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형들 손에 팔려가지고 가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그 결과가 가문을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주의는 그런 이해를 갖지 못하거든요. 머리로는 알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더 주어지면 절대 그런 지점을 못 가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은혜여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율법과 윤리의 문제점은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시간을 통과해도 그 인생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애늙은이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는 들었는데 자기 실력은 그만큼 안 되는데 그런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게 잡고 결국에 와서는
왜 목소리 깔고 이렇게 해서 자신이 위신을 차리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 얼마나 거북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마도 우리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저주하시고 싫어하셨거든요. 아마 이 거북스러움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내면은 하나도 안 자라 있는데 그들의 겉모양은 어른인 신용을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아까 다른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건데요. 반드시 자연스럽지 않으면 인생의 보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훌륭한 인도자는 반드시 그 계절을 위조하거나 그것을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한 개인에 있어서도 공동체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반드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때는 그 컴프라치 해가지고 지나고 나면 그게 괜찮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 결과를 본인과 본인이 관련돼 있는 영역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제 은혜와 복음, 성령,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깊어지게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아까 그리스도잖아요. 성령.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연합하죠. 예수님과 연합되셨어요? 다 침례 받으셨다는 게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가 머리된 예수님 연합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뜻은 무슨 뜻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있는 그 영생이 지체인 우리와 공유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점을 절대 우리가 그 맞는 계절의 그 수준에 못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동하고 성령께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때를 따라 결실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각각 계절들을 이렇게 지나게 돼 있는데요. 그 계절들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전 계절을 잘 지나야지만이 그 다음 계절을 잘 지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전 계절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 계절을 사는 데 있어서 불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그 각각 계절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면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네,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될까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만 붙어 있어도 그 계절들을 잘 지날 수 있어요. 여름이면 여름,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모든 양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충만이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계절이 채워져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계절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절을 다 온전히 지나지 못하게 되면 빠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저도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심리학적인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고착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네, 그래서 고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유아존치라는 좀 어려운 말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저도 이렇게 20대, 30대, 때로는 60대, 70대에 있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돼 보면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겉은 멀쩡한데 가서 얘기를 해보면 초등학생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나 이해하는 게 왜 그랬냐면 그 시절을 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시절에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핍들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 결핍들도 하나하나 회복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계절에 있어서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계절에서 계절 넘어가는 시기를 전환 시기라고 하죠. 간절기라고도 하고 그때는 위기가 오거든요. 위기. 저도 실은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면서 몸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안 좋아지고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상황적으로 이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그것을
좀 성경적 용어로 바꿔보면 고난인 것 같습니다. 고난. 그래서 우리 사춘기, 이 갱년기, 이 죽음의 엄습 이런 것들이 이 고난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아까 공동체를 두셨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셨냐면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인생이 고난 중에 들어가면 그 인생이 그 고난을 버텨낼 인생은 없거든요. 모든 인생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면 공동체가 있을 때 넘어갈 수 있거든요. 뭐가 있을 때요? 왜냐하면 같이 누군가가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 줄 때 그 상황으로부터 그 영혼이 보존되고 그 지점을 지나서 하나님 목적하신 그 다음 계절로 넘어갈 수 있는데 공동체가 없으면 한 개인은 너무 왜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 그 간절기, 그 위기의 순간부터 넘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공동체 너무 소중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이 고난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그리고 사랑 가운데 이 고난을 통과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덕목도 주셨고요. 끝으로 이제 누구를 주셨냐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란 빛을 주셔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걸 요청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다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우리를 물론 구원해 주시는 그 복음의 진리가 예수님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자신이 나중에 투옥이 되고 결국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누가 빛이 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빛이 되셨고 그와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그의 모든 자원을 베푸셨으므로 그가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자원을 통해서 우리 계절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위험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까 본문 다시 한번 보실게요. 처음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입니다. 맨 마지막 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구약 특히 창세기에 보면 여러 족보들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는 의인의 족보가 등장하고 한쪽은 악인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둘의 차이점이 있는데 똑같이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의인의 족보에는 연수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들의 산 세월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악인의 족보에는 세월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세월은 부정하시고 의인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되어 계절을 따라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고 오늘 주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시간과 계절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 안에서 때를 따라 결실하는 시냇가의 심긴 나무와 같은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 기쁨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